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 전체를 통해서 희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 중에 또 한 가지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희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말인데요. 이는 문자적으로 뿔라팔 소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그 매년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닌 안식년을 7번 보낸 후에, 즉 안식년은 이제 7년 주기로 다가오니까 이제 7년을 7번 보내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히브리어 말 요벨처럼 대제사장이 그날의 뿔라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전 지역에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자유가 선포되고 실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희년의 내용은 일단 모든 빚을 탕감을 받고 또 어떤 가난의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땅이 다른 이에게 팔렸다면 그 땅이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28절 보면 이렇죠.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희년의 뿔라팔이 울려 퍼지면 이제 온 지역에 자유가 선포가 되고, 그래서 빚진 모든 것들이 탕감을 받고 또 자신이 그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팔았던 땅이 원래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그 자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땅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희년이 선포될 때 종살이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는 희년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매인 것, 모든 매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난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불의와 또 억압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죄와 또 악한 영의 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50년째 지켜야 될 희년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희년, 영원한 자유를 성취하는 희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이제 신년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신년을 이루실 자가 누구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을 통해 이 신년을 이루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우리가 보았던 주의 은혜의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61장의 희년 궁극적인 희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셨던 궁극적인 희년을 성취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과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그 메시아가 선포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9절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만 인용을 했던 거죠. 즉 이사야 62장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언급하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말씀을 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여호와의 은혜에 이 궁극적인 희년만 언급하시고 이사야 61장에 분명하게 기록된 이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호와의 은혜에만 말씀하시고 보복의 날은 너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나에게 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너희는 이 보복의 날이 아닌 여호와의 은혜해만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죄인인 우리는 이 구약에 기록된 또 성경에 기록된 이 궁극적인 희년, 자유의 날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될 날은 하나님의 희년이 아니라 사실 이사야 61장 2절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의 날만을 받을 그런 처지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희년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는 죄와 그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그렇게 속박했던 모든 거짓신과 우상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또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죄와 악과 부조리와 또 불의로 인해서 또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때로는 속박 같은 것을 경험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죄와 악한 영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 영원한 희년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